사무엘상 강의 52번째 시간, 다윗을 만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의 제목은 골리앗을 만나다 였죠.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경의 독자들까지 처음으로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장면은 블레셋 군대의 선수 소개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권투 중계를 보면 그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청코너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소개하고, 홈코너 이래서 선수 소개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선수를 소개할 차례인 것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일단 골리앗을 소개하는 분량보다 훨씬 많고 자세합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분량도 많고 자세하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다윗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경 퀴즈 같은데 다윗은 이세의 아들입니다. 자, 이세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의 손자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손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함을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가 등장하죠. 이새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즈음에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노인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는 총 8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다윗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세의 아들 중에 전쟁에 참가한 아들은 3명이죠. 3명. 장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성한 아들이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장성한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내, 장성하지 않은 이 막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참가할 의무가 없는 연령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3명의 형은 전쟁터에 있지만 다윗은 아버지 곁에서 늘 그랬듯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라는 말이 있죠.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게 직역하면 사울에게 갔다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왕래, 그렇죠? 왕래, 갔다 온 것이죠.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의미는 갔다 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갔다 왔다. 전에 사울의 깊은 침체와 우울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음악 치료사로 사울을 만난 적이 있죠.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 왔습니다. 즉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울과 다윗이 다시 만났다, 다시 조우했다, 그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이때는 전쟁이 시작되고 약 4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군대 간의 충돌은 아직도 없어요. 군대와 군대가 서로 전투하는 것은 아직도 없고 오직 골리앗만 나와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이것도 참 이상하고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 정도 지나자 나이 많은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안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겼다 졌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소식이 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간 지 한참 됐는데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새가 시작.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세 아들의 안위가 궁금한 나이든 아버지가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첫째는 먹거리를 전달해라 이것이죠. 일종의 병참 지원, 군대에 먹을 것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병참 지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볶음, 곡식, 떡, 치즈,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일상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이 적지 않아요. 양이 적지 않습니다. 묘사되는 양이 적지가 않아요. 전쟁이 시작되고 40일이나 지났으니까 전쟁 물자를 일부 후방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죠. 첫째 그런 일을 하고, 둘째는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증표를 받아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시 한번 중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20절 21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전쟁터로 간 첫날의 풍경인데요. 다윗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다른 이에게 맡깁니다. 인수인계한 것이죠. 인수인계. 아무래도 다윗의 장점이 좀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날 전장에 도착합니다. 싸움터는 흥분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군대가 고함을 치고 있고 전열을 벌이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전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먼저 아버지가 보낸 음식과 물품 따위를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최소 40일 만에 형들을 만났죠. 또 형들은 동생을 만났죠. 서로 궁금한 것이 많죠.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이 많죠. 아버지는 어떠시냐? 아버지 잘 계십니다. 어머니 어떠시냐? 어머니 잘 계십니다. 뭐 다른 형제를 다 잘 있습니다. 40일 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말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다시 나타납니다. 조석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침에 한번 막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또 저녁에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그 40일 동안 한 80번 그렇게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지난 40일 동안 80번은 많은 사람이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80번의 소리, 모욕을 들으면서 아무도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지난 40일 80번의 회차, 다른 것은 그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서 우리가 이후의 성경의 내용들을 알지만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다윗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듣고 가만히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만요, 좋은 방향으로만요, 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들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진행이 안 되던 일이 진행이 됩니까?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됩니까? 내가 들으니까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내가 들으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들으니까 이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들은 것처럼 내가 들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윗이 들어서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들어서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들어서 가정이 달라지고 다윗이 들어서 다윗이 달라졌어요. 내가 들어서 선한 쪽으로 그 흐름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